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같은 순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인생살이 자체가 참 쉽지 않고 고달픈 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없을 때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잖아요.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이 다윗의 일생에 관여하시고 그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켜 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자기 생명 걸고 그일라 사람들 구했습니다. 참 생명 걸고 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해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엄청난 배신을 당합니다. 사실 나를 제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의 재산과 가족을 지켰다면 가장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근데 이 그일라 백성들이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배신해 버립니다.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매우 큰 배신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배신 덕분에 다윗은 다시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로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유대 땅이 위치해 있던 십광야 이곳저곳으로 다윗은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했죠. 14절 바로 직전 본문에 보면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추적했다, 쫓아다녔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이곳저곳 매일같이 도망해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닿아요. 그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다윗의 아주 친한 친구요, 사실은 또 처남 매제지간이기도 했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닿는가. 여러분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다시 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마 이 시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 사울의 군대의 일원이었을 것 같아요.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그냥 혼자 찾아온 게 아니고 사울과 함께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 군대의 한 일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 군대가 다윗을 추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 군대는 다윗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바로 찾아가지고 그에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14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그 말씀이 저절로 생각나요.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 나왔는데 16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만약에 가정할 수 있다면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이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면 이 메시지는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겁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지금 요나단이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친한 친구였고 얼마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로의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얘기예요. 너 지금 마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자꾸 사람 의지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는 어려운 일 만나면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람들,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거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일 처했는데 이 상황에서 날 도와줄 사람 누군가. 이게 아마 거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편적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요 바로 그걸 꺾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생명 걸고 싸워준 사람들. 다윗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생명 걸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그 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타깝지만 인간의 본질입니다. 네가 절대 배신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바로 돌아설 수 있지 않냐? 그게 인간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의 궁극적인 신뢰를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배우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요 우리들이 서로 신뢰하지 마.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종종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균형 잡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믿고 싶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뢰관계 만들지 말고 사랑하지 말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이어야 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뢰할 수 있고 그런 것에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우리의 본질을 알죠?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광야에 넣어 놓으시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광야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광야 들어가서 어느 시점이 되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결국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광야는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생에서도 때때로 광야 안에 두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 중간에 끼어 있는 또 차디찬 배신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도 정확하게 이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다 보지 않고요. 19절 20절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19절 20절 기록되어져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정말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도망가려고 지역을 정했는데 그게 십광야입니다. 근데 십광야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이것이 마치 강력한 왕권을 가진 통일 왕국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기에 매우 역사적인 매우 리얼리스틱한 그 그림은 뭐냐면 지파별로 서로 어떤 의미에서 약간은 독립되어진 그런 국가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가 어우러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 한국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하고요. 각 주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연방을 이루어서 페더럴 유니언을 이루어서 통치되는 방식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지금 십광야 유다 지역을 피난처로 삼은 게 우연이 아니죠. 왜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의 남자인데요. 우리 경상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다윗이 유다 지파를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면 적어도 내 동족들, 나랑 같이 있는 우리 지파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어느 정도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이 뒤에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사울이 뭘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찾아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겠다.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은 그래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찾아가서 알아서 스스로,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알아서 긴다고 하는 겁니다. 알아서 기고 있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 또 한 번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이 계속 지금 보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도 어려움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이 힌트를 좀 얻게 돼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람 의지할 때마다 어떻게 당하고 있죠? 뒤통수 맞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순간마다 뒤통수 맞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바로 그걸 가르쳐 주려고 다윗을 지금 광야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이해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참 귀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얘기해 보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아무리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결정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타이밍들이 있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저분, 직장에 있는 저 상사, 저 사람만 잡으면 내 직장 생활 꽃이 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웬걸요. 거기서 딱 하나님이 틀어지게 만드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동아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 넣는 이유도 거의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죠.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넣으셨다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랑 좀 독대하고 싶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말 거시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 넣으시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거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 거시는 거냐면 나 너랑 독대하고 싶다. 너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좀 나만 좀 바라볼 수 없겠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 거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저는 과히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알량한 것들 말고 이제 모든 일의 핵심이 되는 나를 한번 제대로 의지해 보지 않겠냐. 지금 다윗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훈련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 요나단이 다윗 만나가지고 뭐라고 첫 번째 일성이 뭐였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의 진짜 좋은 신실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단 입에 담아 놓으셨어요. 너 딴 거 의지하지 말고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만 좀 제대로 한번 의지해봐라.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권면하세요. 하나님만 굳건히 의지하십시오. 네, 정말 하나님만 굳건히 의지하십시오. 이 광야에서 살 길은요, 딱 하나예요. 누구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자, 어떻게 열리는지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분이 딱 한 분 있다라는 것. 이거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프린시플이 흔들려지면 안 돼요. 그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요, 홍해 바다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광야길 걷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전한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만 굳세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게 아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권면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어요. 요나단의 이제 두 번째, 다음번 권면을 묵상하는데 이 지점에서 광야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여러분, 뭐가 가장 절실하고 절박했을까요? 광야길로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에게 가장 절실하고 절박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뜨거운 태양과 또 사막이니까 밤에는 매우 춥잖아요.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또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먹어야 사람이 힘이 나고 도망도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식량 필요했을 거고요. 물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다 필요했지만, 그거 다 맞는 말이지만, 이 시점에 다윗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해서 다윗이 꼭 기억해야 하는, 그건 이제 피지컬리 그런 건데, 다윗이 정말 중요하고 절박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명심해야 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존감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다윗에게 저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건 그런 이제 피지컬한 물리적인 쉘터도 필요했을 것이고 음식과 물 다 필요했을 텐데, 그것보다 더 펀더멘탈하게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건 저는 자존감이었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도망자의 삶,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었겠죠. 그런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질 때 사람이 잃어버리기 쉬운 가장 펀더멘탈한 게 자존감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 광야길을 걷게 되는 여러 성도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인생 광야길 한번 안 걸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이 광야길을 다 걷게 돼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치고 광야길 한번 안 걸어본 사람 없습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다양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두 사람에게 발견한 게 아니고요. 광야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나에게 왜 이런 힘든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제가 그분들과의 그런 대화, 상담을 통해서 사실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광야길을 걸었거든요. 여러 번 걸었는데 그때 나는 어땠는가?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상담의 관계 속에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어땠나? 제 광야길을 생각해 보니까요,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들을 했어요.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얘기는 했고 여러분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길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생각,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왜 자꾸 저만 갖고 그러세요? 저 바깥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만 갖고 그러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묵상해 보니까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 광야길 걷때 제가 그렇게 그랬어요. Why me? 여러분, 비유적인 의미에서 광야길이란 인생이 구겨지는 시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무슨 시기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빳빳한 이 신권 화폐가 아니고요. 화폐로 치면 막 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100불이라고요. 제가 이거 드린다 그러면 다들 기쁘시게 받으시겠죠? 이렇게 구겨졌습니다. 자, 제가 이거 100불이라면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야죠. 왜요? 여러분 구겨졌지만 100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요, 우리는 인생이 구겨지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해요. 내 존재 자체를 자꾸 가볍게 볼품없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다윗도요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도망다니고 기대하는 거 다윗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꺾어버리시잖아요. 광야 길이 하루 이틀 지나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게 길어지다 보면요, 절박한 마음에 이 절박함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는 잃어버리기 정말 쉬운 것 같아요. 본문에 그 얘기하고 있지만 않지만 다윗이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상상력이 아닌 건 17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셨다라는 이 큰 전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요나단이 던지는 말은 누가 던지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 뭐로 시작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인 것 같아요. 광야 안에 계세요? 인생 광야길 겪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 아버지 사울의 손길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라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정상적이면 다음 대권, 왕권, 영순위가 누굽니까? 이 말하고 있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사울 왕국을 물려받아야 되는 다음번 영순위 후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왕이 될 거 알아. 그리고 나는 네 다음 신하가 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누구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사울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핵심이 뭔지 보이세요? 요나단은 다윗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너는 you're soon to be king.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는 이 다윗의 정체성을 리마인드 시키고 있다라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다윗의 현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기억해내는 것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게 막 매일같이 떠오르는 삶이라면 굳이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다윗의 삶은요, 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그분의 계획인데 다윗의 삶은 전혀 왕 같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같이 먼지 날리는 광야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떠돌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놈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힘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의 삶은 그의 정체성인 왕이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비록 지금 다윗은 정처 없이 무리 대략 1000명과 함께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도망 다녀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네 이 광야 길의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훈련은 고달파요. 남자분들 가운데 군대 갈 때 이제 훈련소부터 가잖아요. 그 훈련의 과정이 고달프지 않은 훈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훈련은 다 고달퍼요. 광야 훈련소, 광야 학교의 훈련도 고달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훈련소를 통과해서 더 좋은 군인으로 병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소가 필요한 것처럼 다윗도 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아요.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사울도 알고 있대요. 사울도.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상황과 현실 때문에 얼마든지 비관해질 수 있는, 비관적 생각을 할 수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친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앞통수 맞고 뒤통수 맞고 지금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목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네 밸류와 네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향한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다윗에게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이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닿고 있는데요.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다음 얘기가 뭐냐? 다윗이 유다 남쪽 마혼 광야에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죠? 유다 백성들이 팔아넘겼잖아요. 지들 살겠다고 같이 있다가 다윗과 함께 우리도 멸망할 수 있으니 다윗 팔아넘기자, 이렇게 결의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의 가장 남쪽, 이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는 거예요. 가장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지없이 사울에게 보고됩니다. 사울이 추격해 오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속셈이 다윗 알아차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차려서 그를 포위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위하려고 했다고요. 그럼 이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의 병력보다 사울의 병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포위하려면 병력이 적으면 포위가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거죠. 이쯤 되면 다윗이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한 장수라 한다 할지라도 사울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 홈필드에서, 이스라엘 땅의 필드 안에서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요. 이쯤 되면 이제 시간 문제 아닌가요?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읽죠. 어떤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는 곳이라 칭하니라. 아니, 이쯤 되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사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상식을 생각하면 자, 사람들 배신하죠. 유다 땅에 있는 동족들도 배신하죠. 사울에게 리포트 됐죠. 사울의 군대가 유다 남쪽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러 옵니다. 계속 피해 다니지만 이 피하는 건 결국은 시간 문제지 언제든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울 왕에게 첩보가 하나 날라옵니다. 말을 타고 있는 아마 마병이 막 힘차게 달려왔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타이밍 한번 보십시오. 이 타이밍 누가 컨트롤하고 계실까요? 본문 성경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셨다라는 말도 없고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했다, 이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셨다,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온통 이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You're so lucky.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등 돌리고 있죠. 다윗은 어디를 가도 마땅히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망해야 하고요, 잡혀야 하고 사울의 손에 죽임당해야 하는 것이 상식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작동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이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보이시지 않는 손이 작동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뭘 배워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본다면 뭘 배워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걸 배우는 것. 여러분, 이걸 배워야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는 건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지만 그 오랜 과정 속에 진짜 배워야 할 걸 못 배웠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야에 들어간다고 이걸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걸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이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이 원리 하나만 배우고 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의 라이프가 problem free life로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problem free life로 사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요, 이 원리를 배우시면 여러분은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근데 이거 배우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사실 우리 안에요, 이미 학습되어진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미 학습되어진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학습이 되어지기 전에요, 우리 안에 세상의 관점으로 수많은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친구 의지하고 학연, 지연, 혈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죠? 학연? 맨날 가면 학교 어디 나왔어? 고향이 어디야? 이거 왜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연결되어진 것,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 출신의 사람들 봐주고요, 자기 동향의 사람들 돌봐주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종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어려운 일 만나면요, 그런 것들이 먼저 작동하게 되어져 있다고. 근데요, 이거 작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아름답게 쓰임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작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같은 학교 동문, 학연, 혈연, 지연, 이게 떠오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먼저 떠오르세요? 정직하게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가? 바로 이런 순간에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돼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그 훈련시키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돼야 사울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등을 돌려도 괜찮아요. 이거 훈련 안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 돌리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요, 사람들이 등 돌려도 그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왜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 다 등 돌려도 괜찮아요. 누구만 등 안 돌리면 되죠? 하나님만. 하나님만 나에게 등 돌려주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그 광야길 버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다윗에게 이 훈련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도망가 있던 다윗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윗 잡으려는 계획 자체를 물거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흔 광야에 쫓겨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 보호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은 사람들의 배신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연이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보호하시고, 사람들이 또 배신하는데 하나님이 또 붙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연이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다윗이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뭘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봐라. 사람이 배신할 때 되게 속이 쓰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결국 지금 이 상황은 사울에게 안 잡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안 잡혀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이 배신하면 이거 원래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잡혀요. 사람이 계속 배신하는데요, 안 잡혀요. 저는 다윗이 이걸 배우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봐라. 사람이 배신하는데도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니까 안 잡히는구나. 저는 이 과정을 통과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윗이 확실하게 느끼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를 배워야 뭐가 생기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걸 배워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 다음 주에 저희들이 생각할 주제입니다. 이거 모르면 이 다음 주 얘기가 사실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 배신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니까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구나. 살 길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배운 것이죠. 이걸 느끼고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울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 학교는 이 믿음을 배양해낼 수 있는 최적의 모판입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다시금 두 손을 불끈 쥐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광야의 이 척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 광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광야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광야 안에 두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셔서 광야 학교 앞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비록 광야 길을 통해서 구겨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폐위하셨다. 여러분, 이건요, 최상급을 폐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해서 그 광야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든든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일에 실수가 없으세요.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이 구겨져 있는 것 같고 틀림없이 내 가치가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드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를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내게 하는 귀한 학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어나서 함께 찬양.